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길한 인물, 세계 지배, 짐승의 숫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전 세계를 속이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섬뜩한 악마 같은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영화나 책을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진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대중문화를 잠시 접어두고 원전에 따르면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는 흔히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이에 나오는 주요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죠. 그렇죠. 종말의 때 선과 악의 최종 전투.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놀라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 개념은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 즉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대중적인 신화를 성경적 사실과 분리하여 과연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오해. 적그리스도는 단 한 명의 사람이다. 아마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음산하고 엄청난 카리스마의 정치인. 아니면 인류에게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하지만 그 대가가 끔찍한 천재 과학자일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책,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이미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눈부신 미소를 지닌 매력적인 지도자. 그의 연설이 모든 채널에서 중계되고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며 희망을 품고 바라봅니다. 그는 거짓 기적을 행하고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며 황금 시대를 약속하죠. 그러다 무대 뒤 어딘가에서 그의 악마적인 본질과 숫자 666이 숨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미지는 참 편합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우리가 알아내고 물리쳐야 할 한 명의 특정한 악당이 있는 거죠. 마치 동화나 컴퓨터 게임처럼요. 선과 악의 1대1 대결. 이렇게 생각하면 악은 외부적인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어딘가 외부에서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임무는 그저 기다리다가 그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는 물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조립블록처럼 성경 예언의 여러 조각들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산한 짐승의 모습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죄의 사람의 특징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백 년간의 두려움, 음모론, 그리고 할리우드 특수 효과로 아낌없이 버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 팔리는 완제품이 탄생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영화들을 제쳐두고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을 열어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원전인 사도 요한의 서신에 실제로 무엇이 쓰여 있는지 말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들리세요? 단 한 명이 아니에요. 많다고 합니다. 복수형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호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즉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미래의 어떤 악당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사도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공통된 사상이나 철학인 셈이죠. 마치 사람들의 정신을 감염시키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영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것은 복잡하고 지루한 신학 논쟁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육신으로 오셨든 안 오셨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 핵심 교리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유령이나 위대한 스승 혹은 지혜로운 예언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분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중 한 분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 구원의 능력을 박탈하여 그분을 단지 안전하고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언어적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접두사 안티안티에는 단순히 반대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신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그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그분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려 하는 자입니다. 진품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빠진 위조품, 값싼 복사본인 셈이죠. 이는 대체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사도의 말처럼 아주 처음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리실 겁니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섬뜩한 인물은요?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될 짐승은요? 666이라는 숫자와 죄의 사람은요? 그건 분명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하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는 실제로 말세에 나타날 두 개의 강력하고 불길한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고 자신의 표 또는 표식을 새길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리우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된 근원이죠. 둘째로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즉, 이는 교만과 신성모독의 극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쉽게 혼동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 자체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최대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고 그를 대체하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의 이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를 감염시켜온 소프트웨어이자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죄의 사람은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 직전에 특정 시스템과 어쩌면 특정 개인을 통해 가장 강력하고 응축되며 경악스러운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짐승은 그것의 절정이죠.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파시즘이라는 이념과 특정 역사적 인물인 히틀러를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낳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성경의 경고가 단순히 한 명의 악당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자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온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모든 이념, 철학 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하는 것을 넘어 대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 하거나 구원이나 진리에 이르는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도 이끌지 않는 시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전환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래의 괴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깨어있고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되는 사상들, 강요되는 가치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도 이 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점을 먼 미래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옮겨놓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영화에 나오는 뿔 달린 악당이나 사악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인류의 영적 시스템에 처음부터 활동해온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흥미로운 분석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